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오늘은 여기 그랬죠. 그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제목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내가 길이요 내가 참 진리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진리고 구원이 진리입니다. 구원이 진리.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 같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거든요. 자, 우리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기도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의 기둥이 망대가 되셔야지. 그럼 그분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우린 걸어가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고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을 그냥 걸어가느냐? 망대를 가지고 가는데 갈보리산에서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가는 세계복음화의 그 완벽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우리는 망대 발자취를 남기고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성경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럼 죽어요. 몸부림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기도가 되어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이 가득 들어 있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누리고 사는 증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이 답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놓고도 어느 날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니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이 돼가지고도 조금 문제가 오니까 가서 금방 자살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마귀종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서밋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서밋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기둥이거든요. 근데 서론에 얘기해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구원이 진리라는 거지. 그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가 진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성공하려고 하고 뭐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교회가 돼 있다.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망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서론에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사람들. 첫째, 저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거의 사람들이 마약에 거의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이 와가지고 막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막 사람을 죽이고 두 번째는 저 유럽 보세요. 잘 산다고 하는 저 유럽이 굉장히 그 문화가 모든 게 앞서가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고 마약은 기본이고 동성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급증하는 겁니다. 급증. 세 번째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범죄가 급증하고요. 요즘엔 청소년들도 막 마약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죠. 자, 두 번째, 무너진 사람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인이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무너져요. 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게임. 원래 이 마약은 그 암 환자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 고통을 조금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마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 펜타닐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놓으면 이제 고통을 잊어요. 다시 한번 진통제 역할을 잠시 하는 건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접하게 되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게임과 도박에 중독이 되고 동성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 저거는 저런 걸 하면은 저건 나쁜 거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왜냐면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안 빠져요.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헤어나오질 못하죠.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뭔가 범죄를 하면 나라는 뭘 합니까? 첫째, 법대로 갖다가 잡아 가두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고를 치니까. 두 번째, 종교는 뭐 합니까? 죄를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하죠. 세 번째는 뭐지요? 사회는 마약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도박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저 마약쟁이고 저건 도박쟁이다 저거.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운명팔자 저주에서 나오는 구원이 그게 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으니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2장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과 삶이 무너지는 이 재앙을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은 용서해 주잖아. 그렇죠?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 복음은 용서가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원죄 조상의 죄 자복.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이 복음과 이 진리는 첫 번째 운명을 바꿔주는 답이 있습니다. 운명이 뭐지요? 사탄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나와요.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그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430년 노예로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바르는 날 그 노예와 저주의 그 운명에서 단번에 해방돼 버리거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점. 두 번째,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고 정욕에 죄에 끌려가는 거거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세 번째,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속국. 우리 개인과 삶과 그 나라의 모든 주권을 뺏긴 겁니다. 그렇죠? 속국이 된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완전 해방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복음 받고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근원이 치유되는 근원.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육신의 모든 육신에게 온 저주가 끝이 나고 영적으로 온 모든 저주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육신과 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육신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원을 치우.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는 말은 성육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끝을 낸 겁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육신에게 온 모든 저주를 끝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사망과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운명이 바뀌고 영적 승리를 누리도록 승리를 주셨다. 그 다음 뭡니까? 이분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정신병,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갈등 문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운명이 바뀌고 근원이 바뀌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매주 핵심 훈련에다가 또 주일 메시지 예배 뭐 전도학교 계속 모이잖아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합숙 훈련 우리 체질이 여간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답을 얻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렘넌트가 서밋 시대는 금토일 시대는 뭡니까? 완전히 이거는 집중이거든요. 집중. 아시겠죠? 집중해야 치유가 되고 렘넌트가 서밋이 되고 집중해야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금토일 시대.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나의 24, 25 영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다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 첫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이 병들어이거든요. 이들이 진짜 운명이 바뀌고 근원이 치유되고 지속적으로 치유돼서 영적인 힘을 얻고 뭡니까? 답을 완전히 내야 되는 거거든요. 답을 내야 돼, 답을. 두 번째, 서밋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밋 훈련.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서밋 훈련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달란트 발견입니다. 달란트 발견.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365일 예배 축복. 아시겠죠? 그리고 새 절기라고 하는 거.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망대 여정 이종표를 가지고 살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제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24 누리는 것이 달란트 발견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텄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일곱 망대와 여정 이정표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운명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축복을 24, 25 영원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근원이 치유되고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망대가 되는 이 축복을 남은 생에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